너무 오랜만에 제가 오후 강좌에 와서 이렇게 특강을 할 수 있어서 감사드려요. 사실은 저희가 이제 어제 성경 강좌하고 너무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이 시간을 잘 해볼까 하다가 청년부 애들이랑 같이 특강한 주제를 좀 나눠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제가 섰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 청년부들에게 주셨던 은혜를 집사님들과 저에게도 주시길 기도합니다. 기도할게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말씀으로 또 먹이시고 먹이셔 주는 이 은혜가 우리 가슴 속에 참으로 감사로 나오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먹고 깨달으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삼동이라는 책을 책가방인데 안 꺼냈는데 삼동이라는 책을 보게 됐고 그 목사님이 했던 설교를 듣게 됐어요. 근데 그거를 들으면서 내가 잊어버렸었다. 옛날에는 되게 많이 생각하고 그렇게 살려고 했었던데 거기서 내가 좀 벗어났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것을 다시 리마인드 하고 싶어서 청년부 수련회 때에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제일 많이 자기를 가리키려면 가르쳐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한테 가르쳐 주려고 삼동이란 책에서 주제를 조금 바꿔서 은혜로 주신 것들, 이게 이제 청년부 수련의 주제였어요. 자, 은혜로 주신 것들이 많지요. 혹시 집사님들 은혜로 주신 것들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가 있으세요? 어떤 사람은 가족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구원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내가 살아온 그 과정 중에 나를 도왔던 수많은 천사들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주신 것들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말씀에 근거하면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지 않으면 은혜로 주신 것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고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주신 영이 뭐지요? 그렇죠. 성령이 있는 사람은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보기 시작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말씀이에요. 얘들아,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세상의 영하고 하나님의 영이 두 개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다른 모든 것보다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돼 라고 이야기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은혜가 안 보이는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 안 보이는 시간을 저도 너무 오랫동안 살았고 보였다 안 보였다 하면서 보고 싶어서 막 몸부림쳤던 시간들이 저에게도 있었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저자가 은혜로 봐야 되는 것을 못 봤다. 영적으로 성령이 있는데 성령님 계시잖아요. 네, 있는데 안 보이는 이유를 영적인 장님이 되어서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성령은 왔는데 영적으로 장님이 되면 우리가 육체로 살아도 장님은 못 보잖아요. 그렇지만 영적 장님이 있는 거예요. 영적 장님이 되면 못 보고 또 은혜를 맛봤는데 잊어버린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 그게 은혜였지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그냥 정말 그땐 좋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변명이 네, 영적 치매에 걸렸다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우리 애들한테 둘 중에 하나다. 영적 장님이든지 영적 치매든지 영적 장님은 보지 못했다. 한 번도. 내가 성령은 받았는데 나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 잘 안 보여 전혀. 이런 사람은 영적 장님이어서 이 사람은 믿음의 눈을 떠야 보는 거고 영적 치매인 사람은 예전에 봤던 것 같다. 요즘 잊어버렸다. 이런 사람은 다시 첫사랑을 회복해야 되는 거다.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한번 물어봤거든요. 영적 장님인 사람 그랬더니 애들이 순진하게 손을 들어요. 집사님들은 장님이십니까? 치매이십니까? 아니면 잘 보고 계십니까? 저도 이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치매였구나 그동안. 내가 예전에 이러지 않았는데
정말 내가 많은 것들을 못 봤구나. 내가 보이는 것만 보고 영으로 보아야 될 것들을 안 봤구나. 전 치매라는 진단을 내렸어요. 우리 엄마가 치매여서 그 진단이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나한테. 집사님들은 어떤 진단을 내리십니까? 혹시 잘 보고 계시면 감사하시고 잘 보고 있으면 치매에 걸리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믿음의 눈이 열리고 첫사랑을 회복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떤 말씀이 우리를 되게 그렇게 되게 하시냐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의 눈. 그 다음에 첫사랑을 회복하려면 무엇을 믿어야 되냐면 새롭게 된 것을 믿어야 돼요. 이걸 먼저 봐야 돼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쉽게 말하면 얘네들아 너네들은 기존에 있었던 작년에 만들어졌던 제품이 아니야. 신상이야. 그러니까 예전에 만들어졌던 건 뭐냐면요. 그냥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만드신 사람. 근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상품을 만들어냈어요. 그 신상품 이름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하진 않지만 신학자들이 사람을 2번 만들었어요. 태초에 하나님을 천지를 창조해서 사람을 만들었고 2번째 만든 사람은 성령으로 만든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새롭게 된 피조물이어서 새로운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눈을 가지셔야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게 믿어지셔야 그리고 그것을 붙잡으셔야 그 믿음은요. 제가 늘 얘기하는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 예정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예정해서 믿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 편에서 보면 우리의 선택이에요. 우리의 붙잡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믿음을 붙잡아. 너희 구원을 이루어. 이런 게 뭐냐면 우리 편에서 이야기해 준 거예요. 우리 편에서.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내가 새롭게 된 피조물이라는 걸 믿어야 돼요. 믿어야 이 눈이 열리는 거예요. 장님에서도 벗어나고 치매에서도 벗어나고. 그래서 믿음의 눈이 열리면 뭐가 보이냐? 자, 누가 보여요? 예수님이 보여요. 또 누가 보여요? 내가 보여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향해서 팔을 벌리고 계시는 게 보여요. 이 말을 이제 한글로 표현을 하면 첫 번째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드셨는지 나를 알게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주로 어떤 식으로 하나님하고 나가는지. 세 번째로는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베풀어 주셨는지를 알면 영적인 눈이 열린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고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것을 아는 게 영적의 눈인데 하나님이 신명기에 모세가 출애굽을 하면서 열지향을 했잖아요. 열지향을 하면서 출애굽을 하고 광야 40년 동안 엄청 많은 기적을 베풀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모세가 신명기의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신명기 29장은 신명기 마지막 설교예요. 그런 일을 막 만난 사람, 경험한 사람들, 열지향도 경험하고 막 광야에서 막 반석도 나누고 홍해들 가르고 건넌 사람에게 그 백성에게 모세가 이런 말을 해요. 모세가 온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 목전에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 온 땅에서 행한 것을 니네가 보았지. 뭐로 봤어요? 눈으로 봤어요. 보았는데 곧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는 봤어. 어떤 눈? 육적인 눈으로. 그런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니네가 분명히 놀라운 하나님의 경험을 눈으로, 니네 육신의 눈으로는 봤지만 니네에게는 없는 게 있어.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없어. 이게 뭐예요? 영적인 것은 못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적인 것을 너희에게는 허락하지 않아. 이게 지금 무슨 백성이에요? 구약과 신약 중에? 구약 백성. 우리는 신약 백성이에요. 신약 백성에게는 이게 약속되어져 있어요. 신약 백성 우리에게는 내가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줄 거야. 그런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야.
예수 안에서 태어난 너희는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가 있어. 이게 어린이 설교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제가 맨날 그랬죠. 귀가 몇 개라고? 4개. 네, 눈이 4개. 저는 애들이 진짜 그걸 믿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귀가 4개 중에 2개가 다쳤구나 이렇게 알게.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에게는 뭐가 있냐면 그 안에 누가 계세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있어요. 성령님이만 계시지 않고 성삼위 하나님이 계세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쉽게 이제 성령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하나님은 없냐?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곳이 없잖아요. 하나님도 있고 예수님도 있고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내 안에 하나님만 계시지 않고 누구도 있어요? 나도 있잖아요. 근데 나는 어떤 나냐면 새롭게 된 내가 있어요. 새롭게 된 내가.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데 나는 새롭게 됐는데 뭐가 남아있냐면 습관이 남아있어요. 옛사람의 습관이. 그리고 새 사람의 마음이 내 안에서 창조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머릿속에 잘 집어넣으시면 돼요. 내 안에 나는 새롭게 된 피조물이야. 내 안에 삼위 하나님이 계셔. 근데 내가 잘 삼위 하나님을 못 따라가. 왜? 내 안에 나쁜 습관이 있어. 어떤 습관이요? 생각의 습관, 말하는 습관, 나쁜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는 눈, 근심 걱정하는 습관. 이게 습관이 남아 있어요. 우리가 새롭게 돼도. 그런데 내가 어떤 사람이냐면 새롭게 돼서 이거를 싫어하는 마음도 있어. 그래서 이 갈등이 예수님 믿으면 시작이 돼요. 옛날 영화 집사님 얘기 들어. 주님 믿으니까 왜 이렇게 힘들어요? 저한테 와서. 그래서 내가 정상이다 정상. 기억나죠? 예, 저한테 와서 막 그런 얘기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이 싸움이 치열해져요. 근데 어느 정도 되면 새 사람의 습관이 들어와요. 그래서 옛사람하고 싸우는데 이게 강세를 띄어요. 그리고 그 강세가 점점 강해져서 승리하는 비율이 커지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네, 이런 역사가 우리 안에 있고 이게 다 성경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면 내 안에서 무엇 하시냐? 네, 동거하세요. 하나님, 이게 삼동이거든요. 하나님 내 안에서 그냥 나하고 그래 내가 너네 집에 와서 잘 있을게 하고 가만히 있지 않고 하나님 우리랑 살아줘요. 성삼위 하나님이 그게 동거예요. 동거를 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는 하나님께로 와서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아버지가 되시고 주님이 되시고 뭔가 되어주셨던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올 때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줄게. 내가 너의 주님이 되어줄게. 그래서 뭐가 되어서 우리 안에 동거하세요. 근데 동거해서 부부가 사면은 이제 우리가 부부가 되었어요 하고 동거하잖아요. 동거하면서 동거만 하면 이혼하고 싶어지죠. 남편이 와서 밥만 먹고 잠만 자고 이야기도 하나도 안 하고 막 이러면 딱 안 살고 싶어져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가시고서 아무 말도 안 하면 그걸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주무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주무시고 싶어 하지 않아요. 하도 우리가 마음대로 하니까 잠자는 척하고 있는 거라 그랬죠. 하나님이 동거하시는데 우리의 주님이 되어지는데 그렇게만 하고 계시지 않고 살아서 역사하는 우리 하나님은 동행하세요. 이게 뭐냐면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신다는 거야. 살아 있다는 건 뭐냐면 나하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말을 걸어요. 그리고 내가 무슨 행동을 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교류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자, 물어볼게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성경이 하나님인가요? 하나님보다, 성경보다 하나님은 크죠.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확하게 내가 누군지를 가르쳐 주려고 우리에게 주신 책이니까. 그렇지만 성경 속에 하나님을 가둬 놓으시면 안 돼요. 이거 뭐냐면 내 안에서 말씀을 가지고 역사를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이래 열려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정말로 권면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이야기 나누십시오. 어떻게 나누면 돼요? 그냥 말하면 돼요. 말. 그걸 꼭 무릎을 꿇고 막 기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늘 죄책감이야. 우리가 남편하고 커피 한 잔 마시면서 그 눈을 쳐다보면서 카페에서 진지한 이야기를 할 때가 있죠. 삶을 이야기하고 아이들을 놓고 정말 떠나서 우리 둘이, 이게 기도 시간이에요. 독대하고 앉아있는 시간. 진지하게 하나님한테 내 모든 것을 아뢰고 막 얘기하고 하나님한테 듣는, 이게 무릎 꿇는 시간이지만 남편한테 그렇게만 얘기 안 하잖아요. 산책하면서 오늘 있었던 일 주저리 얘기하잖아. 편안하게. 그것도 남편하고 이야기한 거죠. 그게 친교가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하고 오고 가면서 수없이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한테 말을 걸어요. 근데 우리가 주로 언제만 말을 걸죠? 다급할 때만. 그냥 주님이 우리를 풍량을 재울 수가 없어. 풍량만 조용해지면 얘가 말을 안 해. 나하고. 예. 예수님을 우리가 재울 때, 예수님을 배에서 우리가 재울 때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냐면 풍랑을 일으켜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풍랑을 잠잠하게 하려고 하나님을 찾지 말고, 아, 이 풍랑이 내가 예수님을 재웠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풍랑 가운데서 마음의 평안을 얻으면서 일어나는 게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랑 동행하십니다. 자, 지금 짧게 시간 드릴게요. 마음속에 계신 하나님과 이야기하세요. 제가 어린이들한테도 이 설교를 해요. 옛날 유아부 유치부 영아부 때도 얘들아 하나님 우리랑 이야기하고 싶어해 이야기해 그랬더니 우리 유아부 유치부 아이 하나가 그 엄마가 저한테 와서 간증하는 거예요. 아이 하나가 뭐라고 얘기하면 하나님한테 밤마다 동화책을 읽어준대요. 아기 돼지 하나님 내가 아기 돼지 삼형제 읽어줄게요. 그래서 말면서 막 하나님 재밌죠? 막 이래서 엄마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예, 이 아이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이건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얘기해요. 홍 목사를 도구로 나랑 이야기 좀 하자. 안 되면 책이라도 읽어주렴. 자 보세요. 한 가지 더 얘기해 줄게요. 우리가 아이랑 더 이야기하고 싶어요? 아이가 나랑 이야기 더 하고 싶어요? 아이가 이야기하고 싶어요. 좋은 자식을 뒀네. 나는 맨날 내가 얘기해서 우리 딸이 잔소리 스탑. 엄마 그만 이런 얘기 하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더 애한테 자꾸 말 걸잖아요. 걱정되고 그래서 자식 전화를 우리가 더 기다리죠. 하나님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많이 말을 걸어요. 하나님이 더 얘기하고 싶어해요. 하나님이 제가 우리 아버지가 예수님 처음 믿을 때 아빠 기도 많이 하세요. 예수님 처음 믿어서 하나님이 야 기섭이가 70평생 처음 말한다 하고 귀를 쫑긋 기울이니까 아빠 지금 이야기하세요 막 이러거든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말 거세요. 하나님이 깜짝 놀라서 응답하실 거예요. 하나님 우리랑 동행해요. 자, 좋은 아버지는 나랑 같이 와서 동거하고 살고 나랑 같이 이야기해줘요. 근데 아빠가 돈을 안 벌어와. 그러면 좋은 아버지가 아니에요. 아빠가 뭐해요? 일해요. 우리 하나님도 내 안에서 일하세요. 역사하세요. 어떻게 해서요?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 제가 어제 그 능력이라는 단어 얘기해 줬는데 뭐라고요? 다이나마이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랑 이야기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우리와 함께 일하는데 다 동동동이야. 같이 하자 이거예요. 어제 그림 보여드렸죠. 하나님만큼이고 나 요만한데 꼭 하나님 다 하실 수 있는데 꼭 뭐예요? 내 손 잡고 하시겠다는 거야. 내가 말 안 하면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본인 안 찾으면 누워서 잠자는 척하고 그래 나는 참아. 나를 깨워라. 이게 하나님이에요. 왜? 인격적이셔서. 하나님이 여러분하고 이야기 안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건 여러분이 하나님 손을 놓았어요.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 손을 놓지 않겠다고 성경에 수십 번 약속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동거하시고 동행하시고 동역하시는 하나님하고 어떻게 하시라고요? 가슴속에 품어서 여기 하나님. 그래서 무슨 일 있을 때 아무 일도 도와주셔야 되는데 가만히 있으면 혹 주무십니까 하고 깨우시고 왜 그러십니까 하고 이야기 나누시고 그래도 안 되면 무릎 꿇고 부르짖어서. 저는 아까 목사님 그 설교 듣고 되게 감동받았어요. 싫다라는 대답을 들을 때까지 기도하는 그 선교사님의 순수함에 그 믿음에 여러분 하나님한테 그렇게 들으시고 움직이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성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뭐가 되어주시고 어떻게 일하시는지부터 한번 볼게요. 자, 성부 하나님, 우리 성경 구절은 중요해요. 그리고 성경 구절을 내 귀에 들려주는 건 너무 중요하거든요. 한번 로마서 읽어볼게요. 시작. 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해 주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나보러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래요? 아빠, 아버지래요. 아버지. 이건 너무나 중요한 말인데 아무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안 돼. 자꾸 우리가 놓쳐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가 되어서 어떻게 하신대요? 자, 우리 시편 읽어볼게요. 시작. 성부 하나님이 아빠가 되어서 여호와가 돼서 뭐 하냐면 한마디로 힘이 되겠다는 거야. 네가 뭐를 하든지 힘이 되겠다. 어떻게 힘이 되냐면 하고 8가지로 보이는 걸로 표현해 준 것뿐이에요. 반석이고 요새고 다 다른 게 아니라 이게 다 힘이라는 거야. 너희가 1번 반석, 2번 요새, 3번 건지시는, 4번 하나님, 5번 바위, 6번 방패, 구원의 뿔, 산성 8가지로 표현만 바꾼 거예요. 왜? 잘 이해하지 못하니까. 수십 번 말해서 얘기하는 거야. 내가 네 안에 아버지가 되어줘서 내가 너에게 힘을 줄 거야.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무서워하지 마. 자, 하나님의 힘은 어느 정도의 힘인가요? 우리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은 어떤 힘이 있어요? 창세기 1장.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말로.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돼서 나한테 힘을 줄 때 다이너마이트로. 이것을 믿으면서 점점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서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 얘기해서 내가 힘이 되어줄게. 그러면은 성자 하나님은 뭐 하시느냐? 하나님이 딱 역할을 딱 해서 시작. 도마가 대답하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예수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뭐냐면 통치자라는 뜻이에요. 통치자. 예수님은 온 땅의 주인이세요. 온 땅이 예수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고 계시냐면 온 땅을 통치하고 계세요. 엄청난 힘으로. 근데 그분이 나의 주인이 돼서 나를 통치해 주시면 얼마나 잘 통치하시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통치해 주시냐면 내가 너를 지혜롭고 의롭고 거룩해서 완전한 구원에 일으킬 때까지 내가 너를 통치해 주실 거야. 주인이 돼가지고 여러분 제가 상담 배우면서 되게 많이 깨달은 게 뭐냐면 그 상담은 어떻게 하냐면 계속 데이터를 내요. 그래서 몇백 명, 몇십 명을 수집해가지고 그 데이터를 논문을 써서 그걸 학교에 발표를 하거든요. 노인이 되었을 때 행복감을 느끼는 사람들의 순서 이런 거 다 있어요. 뭔지 아세요? 그가 타인을 위해서 자기 것을 내어줄 때 가장 행복해진대요. 그게 뭐냐면 의로움과 거룩함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첫째 되지 말고 꼴찌 되라. 그래야 우리가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정의롭고 지혜롭고 의롭고 할 때에 내가 너를 다 통치해 줄게. 그러니까 너 나한테 주인 자리에 놓고 나오면 돼. 이게 성자 하나님이에요. 그럼 성령 하나님 한번 볼게요. 시작.
네, 너희에게 뭐가 되어 주신대요? 보혜사는 뭐예요? 돕는 분이에요. 내가 너를 도와서 지혜와 총명과 모략 이렇게 어떻게 해야지? 재능, 지식,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으로 너 안에서 역사해서 움직여 줄게. 자, 그럼 한번 보세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천지를 나의 아버지가 되어서 힘을 주시고 온 땅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나를 인도해서 주인이 되어줘서 나를 의롭고 구원함에 이르게 하고 그것을 열심히 도와주는 성령께서 지혜도 주시고 작전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온갖 것을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해야 되는지 나 나름대로 방법을 다 가르쳐 주시고 그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대요? 내 안에. 이 하나님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보이는 하나님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애들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방황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오는 게 지옥같이 힘들어요. 주님은 믿어서 어떤 마음이 있어요? 주님한테 잘하고 싶은 마음, 죄책감이 들어요. 기준이 있어서. 근데 하나님이 안 보여. 안 느껴져. 그 세월을 오래 살아. 그러면 얘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율법에 눌려 죽는 거예요. 나는 왜 이 모양이지? 왜 그래요? 하나님이 걔만 늦게 만나주시는 거예요? 아니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믿음이 없어서 영적인 눈이 안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한다는 믿음이 없어요? 내 안에서 동어가지고 동역하시고 하나님이 나하고 동행해 주신다. 이런 믿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이 믿음을 끊임없이 공격하는 게 그럼 누구겠어요? 예, 성령이. 이 믿음을 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에서 삼동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끊임없이 뭐가 방해해요? 믿음을 공격해서 방해해요. 안 믿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나랑 동역하는데 나한테 뭐만 요구하냐면 믿음만 요구하는 거예요. 나한테 막 뭐 기도해라 말씀해라 그게 아니라 믿음을 요구해요.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역사가 안 일어나요. 하나님은 그렇게 쓰겠대. 나한테 믿음 하나.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데 믿음이 뭐로 와요? 은혜로 오는 거야. 믿음은. 그래서 두 번째 은혜로 주신 것들은 믿음이에요. 아, 내가 하나님을 받았고 다 했는데 이게 안 보이고 안 느껴지고 영적 자궁이 영적 치매로 정말 괴롭게 하나님을 부인도 못하고 하나님하고 동행도 못하고 쩔쩔매면서 영적으로 눌려서 사는 이유 뭐가 약해서? 믿음이 약해서요. 자, 믿음은 두 종류가 있어요. 무슨 믿음? 무슨 믿음? 참 믿음과 거짓 믿음. 그래서 믿음은 참 믿음이 돼야 돼요. 참 믿음은 뭘 믿는 믿음이냐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우리 너무 이건 잘 알아서 그냥 간단하게 넘어갈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의 뭐를 믿는 믿음이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것, 그분이 신이신 것, 그분이 원래 하늘에 계셨던 분인 것. 근데 왜 내려오신 것? 나를 위해 사람이 되어주신 것. 왜? 나의 죄를 가고. 이걸 믿으시면 참 믿음이에요. 믿으십니까? 네, 참 믿음입니다. 근데 이것만 믿으면 안 돼요. 예수님이 하신 세 가지 중요한 일을 믿어줘야 돼. 그분이 하나님이셨다가 사람이 돼서 뭘 해주셨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제사장이 되어져서 나 대신 뭐 해줬어요? 죽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갈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네, 그걸 믿어야 돼요. 또 나 대신 뭘 해주셨냐면 선지자가 돼서 나를 가르치신 거예요. 지금 하나님 나를 가르쳐주고 있는 그 일. 또 뭐가 있냐면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지금도 나를 다스리고 계시는 거. 여러분 있잖아요. 일상에서는 그래도 다스린다고 느껴져요. 근데요, 진짜 어려운 일을 만나면 하나님이 날 버린 것 같더라고요. 그런 느낌 받아보셨어요? 예. 우리 엄마 얘기를 자꾸 해서 미안한데 엄마가 요즘 자꾸 그런 걸 느끼세요.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신 것 같은 느낌. 왜냐면 자기가 치매를 완전히 걸리지 않아서 인식하거든요. 자기가 이상해지는 걸. 그래서 굉장히 어려워해요. 어제도 강의 끝나고 전화하면서 엄마랑 대판 싸웠어요. 엄마가 너무 죽고 싶다고 계속 얘기하셔서
우리 믿음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은 이것만 믿으면 돼. 믿으십니까? 여러분 참 믿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죽어준 거 믿으시죠?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 거 믿죠? 예수님 나를 통치하는 거 믿죠? 단지 뭐 할 뿐이야? 내가 느껴지지가 않아. 그건 무슨 믿음이에요? 작은 믿음이어서 그래요. 그게 참 믿음이긴 해요. 여러분 참 믿음이 아니면 교회에 올 수도 없어요. 그렇게 오랫동안. 우리 애들이 믿음이 작아서 그렇지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저러고 나갔다 갔다 하지 말지만 그 녀석 안에 참 믿음이 있는 거예요. 참 믿음인데 믿음의 특징이 뭐냐면 믿음이 커졌다가 작아졌다예요. 믿음은 어떤 누구도 계속 큰 믿음을 유지할 수 없어요. 믿음은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민감하게 보지 않으면 작아져요. 제가 이거를 뭐라고 표시하냐면 눈사람이라고 봐요. 눈덩이. 그래서 우리 눈덩이 어떻게 해요? 굴리죠. 굴리면 눈이 커지죠. 그랬다가 잠시 놓고 들어가서 밥 먹고 나오면 눈이 작아져 있죠. 햇빛에 우리가요. 믿음을 키우지 않으면 눈덩이를 굴리지 않으면 믿음은 세상에서 작아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믿음에서 제자들이 무슨 짓을 해도 혼나지 않았어요. 예수님한테. 큰 자가 되고자 하냐? 왜 니네 싸우냐? 작은 자가 되라 라고 얘기하실 때도 자기네들이 그래 네가 내 좌우편은 하나님이 앉으시고 실 거고 네가 원하는 내 고난의 잔은 마실 거야 하면서도 야단 안 치세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야단친 딱 하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하여 의심하냐. 이게 책망이 하나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우리한테 책망하실 때 뭐 때문에 책망해요? 믿음 때문에 책망하세요. 뭘 안 한다고 책망하잖아요. 성경 안 읽는다고 책망 안 해요. 기도 안 한다고 책망 안 해요. 전도 안 한다고 책망 안 해요. 안 해요. 뭐만 책망해요? 믿음이 작았는데 가만히 두면 너 언제까지 그렇게 작은 믿음으로 하고 책망하세요. 그럼 믿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을 키워야 돼요. 그래서 이 책의 저자인 목사님이 믿음을 모으라고 얘기하세요. 저는 눈덩이를 굴려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믿음은 모아야 돼요. 자, 믿음은 어떻게 모으는 거냐면 믿음이 어떻게 생기냐면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은 어떻게 난대요? 뭐를 들으면 된대요? 말씀을 들으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도 제가 읍조리라 그러는 거예요. 중얼중얼 내 영혼이 내 목소리로,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줄 때 내가 읽는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아야 돼요. 영혼에게 들려준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세상에서 제일 많이 돌봐줘야 될 영혼이 누구예요? 나예요. 여러분을 잘 돌보세요. 여러분을 잘 돌봐야 나이 들고 힘없어질 때 그래야 또 여러분도 잘 돌봐줄 수 있어요. 어렸을 때 우리가 아기 돌봐주잖아요. 추우면 입히고 더우면 벗기고 막 애들 온도만 맞추고 뭐 날씨 추운가 점검하고 그런 것처럼 내 나를 늙었을 때 그렇게 나를 돌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것처럼 영도 돌봐야 돼요. 어떻게? 말씀을 들려줌으로. 말씀은 들려주는 대로 믿음이 커져요. 그럼 말씀은 몇 개가 있게요? 말씀은 3개, 4개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진짜? 말씀 무슨 일단 기억나는 말씀 뭐세요? 성경 기록된 말씀이라고 얘기해요. 기록된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 그래서 여러분 많이 읊조려서 읽어주세요. 성경을 읽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읽으랬으니까.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시니까 더 심각한 거.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줄 것 같아서. 아니요. 믿음을 위해서 읽는 거예요. 오늘 내가 성경을 읽음으로 내 믿음이 커져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동거하고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도록 읽어주는 거예요. 그게 성경 읽는 이유예요. 기록된 말씀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기록된 말씀만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약속된 말씀을 그 가운데 넣어놨어요. 여러분 성경 읽다가요 약속 있잖아요. 뭐가 있죠?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고. 그럼 뭘 구하라는 거지? 하고 막 연필로 치고 약속된 말씀은 딱 치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셔야 돼요. 이거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분이에요. 우리
지훈이가 늘 저한테 그랬어요. 엄마 그때 약속했잖아요. 총명해서 잊어버리지도 않아. 나는 맨날 잊어버리는데 엄마 그때 약속했잖아. 그러면 영락 없어요. 이 미흡한 엄마도 그 약속에 근거해서 이래요. 하나님 이거 약속하셨잖아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 하나님 말씀 따라서 원하는 게 뭐 있습니까? 예, 나는 믿음이 커지는 거, 나는 내 자식이 믿음으로 쓰는 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우리 애들이 마지막 날 상 받는 거, 내가 하나님 앞에 상 받는 거, 이런 거 하나님 원하시는 거잖아. 이런 거 딱 기도하고 될 줄로 믿고 살아라는 거예요. 그거 기도하라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이 기록된 말씀 안에.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선포되는 말씀이 있어요. 주일날 여러분에게 말씀이 떨어지는 거예요. 다음 교회 성도에게 특별히 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주는 거예요. 그 본문을 똑같이 다른 목사님 손에 들리면 그 교인들한테 주는 말씀으로 바뀌어요. 말씀은 스펙트럼 같아서 적용점이 다 다르거든요. 요즘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냐, 제자 교인, 이 다음 교인들에게. 그리고 저는 정말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이런 것 때문에 고민이 많이 돼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내가 이 마음 때문에 힘들어요. 라면 교회 오기 전에 그걸 딱 기도하고 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한테 길을 인도해 주세요. 거의 영락 없이 응답받습니다. 선포된 말씀은 살아서 역사에서 나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목회자가 강단에서 성경을 떠나서 이야기하는 거 외에 성경 안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것은 선포된 말씀이에요.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선포된 말씀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안에 살아서 동행하시고 동거하시고 동역합니다. 다 함께 성도야 살아라. 일어나라. 믿음을 모아라. 라고 얘기하시는 중이에요. 또 하나가 있어요. 이거를 잘 이렇게 잊어버리게 간과하기 쉬운데 보이는 말씀이 있어요. 뭐가 보이는 말씀일까요? 보이는 말씀. 세상? 예, 성찬식의 떡과 포도주는 보이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찬을 할 때 하나님의 떡과 포도주가 어떻게 보이세요? 여러 가지 메시지를 줘요.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고 이 떡과 포도주를 함께 먹잖아요. 나뿐만 아니라 저를 위해서 죽어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포도주 보이는 이 말씀, 그래서 제가 이 성찬식을 참여할 때마다 마음속에 깊은 감동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하시는 얘기가 있어요. 때론 내가 죄책감에 흔들릴 때 괜찮다. 때론 내가 누군가를 품기가 어려울 때 내가 그를 위하여 죽었다. 이런 말씀을 줘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모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다음 이제 말씀의 특징은 믿음을 모으는 여러 가지 특징은 두 번째는 믿음을 사용하라는 겁니다. 믿음은 모으고 써야 또 커져요. 근데 이 얘기는 다음에 해드릴게요. 시간이 다 됐어요. 네, 목사님이 언젠가 시간이 확 갔죠. 왜 그럴게요?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필요한 말씀이라고 듣게 하신 거예요. 네, 잘 묵상하고 꼭꼭 씹어서 하시고 제가 이걸 또 안 올려드리면 우리 이재신 집사님 섭섭하시려나? 네, 올려드리는 걸로 하고 여러분 잘 생각하시고 이거는 살아야 돼요. 이거는 몰랐던 내용 하나도 없어요. 지금 다시 여러분이 사셔서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따라가고 싶어하는 새 마음이 100배로 커지시길 축복합니다. 네, 손 모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각자 자기 안에 계신 성삼위 하나님한테 기도하세요.